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하옵고 온전한 예배자로 이 시간도 참가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6번 시편 15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여러분은 나중에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근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4장 새 찬송가로 10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로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영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기를 원하옵지만 자충우돌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옵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제약의 근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길로 막고 있사온데,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에 들기 전 내어놓고 고백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온 세계적으로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와 같이 창궐하는 모든 바이러스도 근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차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각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도 받아주옵시되 이제 신속히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모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늘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 나아가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와 같은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처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송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참 자유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빼앗겼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가진 욕심과 부패함으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에 구제 현장에 또한 앞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귀한 제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각 가정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로 9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8장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주와 하나이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죠. 특별히 참 오늘 주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마더스데이에 어느 시인의 한 신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엄마 되어 엄마에게. 제가 한번 찬찬히 낭송해 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바다이셨습니다. 바위 같은 파도를 안고 사시면서 부서져 흩어지는 물결을 깊은 가슴으로 쌓아 안으시고 잠잠하던 날에는 깊은 밤 별들까지 품으시며 꿈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리 꽃밭 병아리 때 같던 동기들, 보송보송하던 얼굴, 이슬 같은 눈물로 씻기시고 천둥도 온몸으로 덮어 침묵케 하시며 우리를 감싸셨습니다. 찬송으로 여시던 새벽, 둘러앉은 상머리엔 언제나 사랑 넘쳐 웃음으로 번지고 앓는 자식 아픔은 기도로 갈 길 찾지 못하는 아들, 딸 걱정에 태우시던 마음, 나 엄마 되어서야 알게 되는 엄마의 마음, 드릴 것 없어 꽃 한 송이 드립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불러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마음 다해 부릅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 이 신말은 마더스데이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신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는 주와 하나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라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는지요?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43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들이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참으로 볼품없는 나무이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목재감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심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포도나무는 과실을 맺는 나무이므로 우리에게 교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과일을 맺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해도가 부족한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실물 교육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얘기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잘라낸 가지가 말리면 이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여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니 그랬는데 너희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우리와 예수의 관계를 묘사한 말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모두가 똑같은 특권을 향유합니다. 뿌리로부터 같은 진액을 공급받고 모두 한 몸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늘 음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똑같이 여기신다. 나무 줄기와 가지가 따로 구분해 놓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예수님만 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대로 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앞세우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주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는다면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더 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포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가지들은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큰 나무의 한 부분이 되어 강한 힘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작은 예수이지만 또한 다 합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죠. 곧 교회를 이룰 때 더 큰 힘을 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개인의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며 움직일 때 거기서 나오는 힘과 열매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체의 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오른손만 사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지는 못하죠. 걷는 것은 누가 합니까? 먹는 것은 우리의 입이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각기 그 기능에 맞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곧 큰 예수를 형성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소위 말해서 성도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곧 죽습니다. 말라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신자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그로부터 생명과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곧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
복음이며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헤르만 바벤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의 능력 있는 역사를 무인격한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는 역사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중에 첫째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있고 영존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또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에 심는 씨, 생명의 씨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이 8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이 이미 깨끗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신자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식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깨끗해졌음을 부정하지만 과감히 뿌리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신자의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면 되었다고 느낄 때가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힘써야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야 라고 안주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는 어디가 목표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곳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도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신자의 신분이 이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에는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신자로서 되었다 안 되었다 자신의 기분이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거기서 말하는 대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주의 말씀은 그 진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이죠.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교회와의 연합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더불어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와 연합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는 객체가 아니라 더불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한편 그를 믿는 신앙에 거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거하심을 알고 믿을 때 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됩니다. 동시에 그의 몸 안에 거하려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몸이 각 지체들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체들은 전체 몸의 힘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몸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기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함했음에도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3번을 강조하셨죠. 그들이 잠시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세상에 묻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면 교회와 붙어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하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자로서의 삶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지요. 선한 행동은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때 첫째로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 있고 2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힘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둘 다 사람들에게는 감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땅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하는 선행은 그것의 근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그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어서 나오는 선행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일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돌이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깨끗해졌음을 인정하고 또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연합되어져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과실을 맺되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심과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연합되어지는 신앙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로 43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다 같이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기로 하심이 신앙의 머릿돌을 바르게 다정하고 또 우리 주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바르게 살아가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이끌어 나가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여서 강건하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가주 성교회와 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